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왜 날 사랑하나 하는 그러한 우리 유명한 찬송의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0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송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참 염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 성탄주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염치 없는 삶이다, 염치 없는 삶. 참 그 기도가요,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는 그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알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요.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전 항상 늘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이가 90세가 된 사라가 얼마나 예뻤기에 항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속이며 살았을까? 가끔가다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나이가 지금 90이나 돼가지고 아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사실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떨 때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닌가, 하나님 콩깍지가 아직도 껴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냐면 아비멜렉도 사실은 그 사라를 보고 반했다라. 오늘 성경 보니까 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실수했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사실 누이는 맞아요. 누이는 맞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자기 아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그 다음번은 이미 12장까지는 좀 이해가요. 창세기 12장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였어요. 그냥 자기를 불러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가 그 갈대우에서 나온 것 뿐이지,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씩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아브라함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그 세월이 지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저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다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또 뭔 짓을 하느냐?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요, 성경 보면 여러분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애굽 왕 누구죠? 애굽 왕 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왕 하면 그 대명사가 뭐예요? 아비멜렉이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에게 붙이는, 족장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아비멜렉이 뭐 이렇게 많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그 블레셋 족장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족속의 족장이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 창세기 20장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막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저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갑니다. 근데 이제는 벌써 몇 장이 지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20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장수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항상 늘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참 어떤 면에서는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치졸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 속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 잘못했으면 두 번째는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는 그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당당하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또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이다. 똑같습니다. 성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염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에 좀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저 자신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세상에 비굴하고 세상에 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얘기는 좀 성경에서 빼도 되는 얘기야. 아브라함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구나. 좀 보면 얼마나 우리도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주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쳐요? 이삭을 딱 바치면서 야,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성경은 좀 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해준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돼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넣으셨고 또 왜 기자들은 성경의 기자들은 왜 여기다 이 얘기를 넣었을까?
이 말씀은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첫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은요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엔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원래 우리는 잊지 말을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항상 뭘 키웁니까?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좋은 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나 봅니다.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양과 가축을 먹이기 어려운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뭘 찾아서 가냐면 그 그랄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아주 자기 눈에 보기에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랄 땅으로 가축들을 다 옮겨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랄 땅에서 문제가 생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서 근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근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금의 고민했던 흔적은 나와요. 어떤 흔적은 가면은 안 돼요.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곳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가축들이 있어요. 자기 식솔들이 있고 식솔인가? 거기 가면 안 돼도 지금 뭐가 지금 급한 겁니까? 먹고 살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없음. 우리 성경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알면서 그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 살고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좀 저희 가정이 좀 잘 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보다는 먼저 어디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이 세상에 좀 가면은 더 잘 될 것 같고 거기에 좋은 땅들이 있고 저기 가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이번 한 해도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거기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알면서도 그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뭐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창세기 20장 10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예요? 은혜라 하였어. 야, 참 진짜 뻔뻔한 진짜 아니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자기 아내 보고 뭐라, 넌 어딜 가든지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내 오랍이라 해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갚는 길이다 말이에요. 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 그것도 오늘 하나님이 이 다음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올바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줬잖아요. 아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아비멜렉이 침상으로 지금 이 살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믿음의 자녀가 바로 그거는요 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빅피처란 말 있잖아요. 빅피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정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믿음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아내를 그냥 아비멜렉에게 주는 바람에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장 3절 말씀.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 남편이 있는 뭐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뭐라고요? 여자다. 너 만약 그 여인 건드리면 너 어떻게 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나보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나한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데려갈 때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난 데려가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오랍이라고 했고 저 사람이 난 누이라고 했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너 착한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막았어. 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범죄할까 내가 막았노라.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착합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입장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선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는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벌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에 벌을 줘야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벌을 줘야 됩니까? 야, 너 인간이 왜 그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 아브라함을 벌을 줬어야 되죠. 야 임마! 그러면서 벌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정말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어떤 면에서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냐면, 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줘요. 자기에 있는 재산들도 주면서, 심지어 한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20장 한번 말씀 보세요. 16절 15절 16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뭐예요? 해결되는. 얼마까지? 은 몇 개까지 줘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한테 주면서 아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 참 아비멜렉,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주 우리가 보통 구시적, 아주 무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나눠. 야, 아비멜렉이 정당하냐? 아브라함이 정당하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나쁘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정당하냐 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언약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이유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까? 법 없이도 살아요. 굉장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배려하고 겸손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멋진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죄송하지만 지저분할 때도 있어요. 훨씬 더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야, 참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성경에도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느냐? 저 아비멜렉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은총이 더 주고, 그리고 낙타 주고 뭐 주고 이게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실수 많이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뻔뻔 썰었습니까? 염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들은 내게 뭐하라? 내게 그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내게 붙어있으라 말이야. 붙어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말이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인 차이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과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 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열하고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얼마나 치졸한 인생이에요. 비열한 세상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한 명도 반길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처할 방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아무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붙잡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 똑같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요 그 자녀가 못났거나 잘못하거나 그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도 여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올해 하나님께 그저 붙어 있어서 주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성숙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어떨 땐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예배드립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주님 영광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땅에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과 그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